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433쪽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육적 본성을 이기는 기도, 육적 본성을 이기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를 때 육적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를 때 육적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약속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바를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아들의 길이고 아들의 기도이고 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양자 양녀들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 양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걸 전제합니다. 고아원에 있던 아이가 집으로 입양이 되면 고아원에 살던 삶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본인도 불행하고
입양한 엄마 아빠도 너무나 힘듭니다. 새로 이제 입양이 됐으니까 새 집에서 아들로서 딸로서 사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입양되면 새로운 삶을 배워야 하는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죠? 육신대로 사는 삶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판단, 육신의 계획, 육신의 감정을 따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삽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 이건 너무 이상한 말입니다. 이게 뭔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두렵기도 합니다. 이 낯선 삶,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슬쩍 바람이 스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때때로는 깨우쳐 주셔서 그것으로 성령의 뜻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게 되면 다양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 이 육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삶, 이 삶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것을 겁먹지 마십시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사무엘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오늘 16장에 보시면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왕인데 예배를 인도하는 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제사장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자기가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예배를 인도해 버립니다. 왕인데 교만에 빠지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교만에 빠지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버림받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참 겸손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왕으로 뽑히기 전까지는 누구보다 겸손했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그러한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달라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이 꼭 자기 책임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 왕은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육적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육적 본성을 따랐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교만과 더불어 또 다른 육적 본성은 낙심과 실망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때 육적 본성을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네 책임이 아니야. 네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사울을 버린 건 네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야. 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쓸데없는 책임을 짊어지고 자책하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 이걸 성령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짊어질 필요가 없는 짐을 짊어지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그게 낙심의 근원이니까, 그게 실망의 근원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실망할 때, 낙심할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낙심과 실망에서 벗어나 소망을 갖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무엘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은 낙심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의 왕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왕된 증거로 기름을 부어줘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한다 말씀하실 때 사무엘은 두려운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2절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내가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은 성령님이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한다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두려움도 육적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직의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면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사무엘을 잡아 죽일 겁니다. 사무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은 육적 본성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믿음을 한 걸음도 떼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으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 솔직하게 성령님께 말합니다. 성령님, 저 두려워요.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따스하신 성령님, 자상하신 성령님이 두려움을 해결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너
두려워하지 말고 베들레헴에 소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그리고 거기에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라. 그리고 내가 그 아들들 중에 왕 될 사람을 알려줄 테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 된다. 성령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엘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하고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오자 사무엘이 한 명 한 명 아들들을 봅니다. 근데 확실히 눈에 띄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큰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엘리압의 잘생긴 외모, 또 풍채 있는 어깨, 큰 키, 이런 걸 보고 야, 왕의 충분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는 거, 이거 역시 육적 본성입니다. 사무엘은 그걸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한쪽 귀를 성령님께 열어놓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이 맞아요? 그렇게 묻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엘리압은 이미 성령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무엘이 엘리압을 왕으로 보는 일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멋지고 훌륭해 보였던 사람이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물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묻고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를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말에 깊은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말하는 사람 중에 가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꼭 사기치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어떡하지? 이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못 들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예 내적으로 말씀해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고 내적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0세기의 최고의 강해 설교자 이렇게 불려지는 분입니다. 이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을 다 모조리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닳고 달아서 독선적이고 무감각한 것보다는 잘 속는 편이
더 낫습니다. 무감각하고 또 달고 달아서 독선적이고 그리고 무감각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실수해도 잘못 들을 수 있어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잘못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게 들었는데 부분적으로는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명백하게 위배되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면 성령님이 우리 내면해 주시는 음성에 대하여 우리는 묻고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우리의 육적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물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물속에 뛰어들어서 수십 번의 실패를 겪어야 겨우 물에 뜨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물속에 당연히 뛰어들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들은 성령의 음성이 의심스러울 때는 성경을 펴서 이것이 명백한 죄인가 아닌가를 살피고, 명백한 죄가 아니라면 의심스러워도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혹시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들은 것조차도 충분히 그 속에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께서 쓰신 책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그리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스키 타러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운전하고 나머지는 다 피곤해서 골아떨어졌는데 이 운전하던 친구도 졸음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가 도로에서 벗어나서 7m 아래 골짜기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그리어와 그의 친구들은 긁힌 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차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리어가 사고가 난 상황을 확인하면서 한 가지 신기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밟기 전에, 가드레일을 닿기 전에 도로가에 놓여져 있던 매트리스가 이 자동차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속도가 줄었습니다. 매트리스가 아니었으면 시속 100km로 달려가서 그대로 7m 골짜기로 떨어졌다면, 그러면 그리어와 그리어의 친구들은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어는 왜 누가 이곳에 매트리스를 가져놨을까? 참 신기한 일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교통사고 났었습니다. 경위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그리어에게 사고가 난 시간, 교통사고가 난 시간이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그리어가 5시 21분이라고 대답하자 어머니는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십니다. 새벽에 어머니가 5시에 갑자기 그리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이상한 절박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5시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돌봐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5시 30분에 잠이 들었습니다. 선녀님께서 교통사고를 만날 때 매트리스 등을 통해서 속도를 줄여주시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어머니와 그리어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짖는 자리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릅니다. 영을 따라 산다는 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낙심, 두려움, 어리석음 등등 육적 본성을 따르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한마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못 들을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묻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십시오.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실수도 있고 또 실패도 있지만 결국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삽니다.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과 충만한 은혜를 누려 올해 2022년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에 큰 도약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영을 따라 사는 자, 성령을 쫓아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육적 본성이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상하고 분노하는 모든 것들을 가라앉히고 주님, 내면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겸손히 따를 수 있는 우리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